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부목사님과 그 사역하시는 모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부족하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곳에 함께한 성도님들 중에 부름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나누는 가운데 각자의 합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님에 관한 사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서 4권씩이나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또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신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중에 가장 소중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4권씩이나 할애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바라봄으로써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성령이 오신다 해도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오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초점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이 예수님의 모범, 또 그 희생과 이런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이.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올 때는 책 제목이 처음에는 어떤 책에는 행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사도들의 행적 프락세이스, 무슨 행적이냐, 사도들의 행적, 그 사도들의 발자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적이나 행전이나 뭐 따지면 조금 의미가 다르겠죠. 근데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의 이 책은요, 일대 전환의 책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시대에서 지금 사도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은 성자 하나님 시대에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령님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또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사는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어떻게 전환되어 갔는가, 그런 과도기적 전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의 모델, 선교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의 오리지널 텍스트, 교과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읽고 배우면요, 선교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교사뿐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선교하시는 것이나 여기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나 달란트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데오빌로여 했는데요, 실제 인물인지 이게 가상의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는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인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실은 누가복음을 쓸 때 가르치심을 시작한 것부터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썼어요. 예수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 탄생까지 썼는데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연장선상에서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는 고난 받으신 후에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세 명절 중에 6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부터 먼 데로 6월절을 지키러 온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키러 온 김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가 다시 또 고국에 돌아갔다가 올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까지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서 오순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때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아요. 6월절 지내고 떠났기 때문에 명절 지내고. 그래서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은 외부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숫자가 좀 줄고 조용해졌어요. 그렇지만 한 500명이 모이니까 좀 위협적이진 않지만 뭉치면은 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말씀해 보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알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절 신비주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나이 많은 아줌마를, 공부도 많이 안 하는 아줌마를 연줄 백그라운드 없는 저를 불러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거든요. 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요, 세례 받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세례 받을 때 아무것도 몰랐죠. 초신자니까. 나이가 40 중반에 들어서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막 부흥 강사님들처럼 능력 있고 그런 분은 또 사실 아니었습니다. 학자분처럼 말씀만 전가하시는 분인데 그날 보통 4월 달에 세례 받고 10월 달에 받고 크리스마스 때 받고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4월 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똑똑똑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제게 세례를 주시는데 그때 초신자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뭔가가 저를 두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감동이 몸이 이게 완전히 굳어지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제 몸을 감싸는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성도님들 다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울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4월 달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뒤에 세례 받을 때, 그리고 7월 달 오후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주였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기둥이 있었어요. 교회에 기둥이 뒤에 하나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날 말씀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사명받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1장 4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 봉독하고 끝나는 것처럼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저 앞에 있던 그 성경이 저에게로 확 들어왔어요. 눈 뜨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약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무서웠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뭔지 어디 가서 상담하기도 그렇고, 그때부터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이게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저는 초신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무슨 말을 명하든지 너는 가서 말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조금 읽어 놓은 게 있어 갖고 기드온의 그 기도를 이제 본받아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말씀, 제게 주신 이 말씀이 맞으면 앞으로 제가 이 말씀대로 살 건데요.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요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그때 금식은 저는 교회를 안 다녔고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길래 저도 한 번씩 한 끼 기도는 했는데 구토가 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금식을 하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하나님 제가 금식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날까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저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죠. 그 금식 기도에 앞서서 준비 기도 금식을 한 달을 했습니다. 아침 금식 기도 한 달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금식이.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요. 애들이 학교 보내는데 밥 해서 다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제가 직장만 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다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 직장만 안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이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다들 아실 텐데요. 너무너무 영이 맑아지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는 제가 제가 혼자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살다 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새벽에 아침에 나오는데 보는 그 교회 문 앞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네. 새벽 기도 가자 해서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일 다녀와서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고 새벽 기도 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애들 챙겨서 보내고 일 갔다가 쭉 제가 신학교 가서 다른 교회에 하러 가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자고 새벽기도 드리고 또 그렇게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 많이 부어주시는데 금식할 때도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지만 영적의 분별력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 그런 것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아주 세상적인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은 제가 예수님 만난 거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 만난 뒤로는 이전의 생활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이런 거 빌고 구타로 다니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애들 둘이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 와서는 봉사해라 이런 걸 떠나서 남의 집에 놀러 갈 때도 빈손으로 가기 힘들어, 가면 좀 그렇잖아요, 염치가. 그래서 뭘 사가지고 가는데 교회 오니까 차도 주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쓰고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은 헌금이라는 걸 조금 하고, 그리고 애들을 초등부 보내니까 보니까 무슨 교사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처음 가서는 못하니까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찬양, 다른 건 또 주방봉사, 그래서 등등 해서 교회 봉사는 정말로 시켜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밖에서도 하는데 안에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해야 되겠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저의 삶과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이 받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한 3주 하니까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이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 말씀하셔서 3주 하고 금식 기도는 끝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주 금식하고 나면 몸이, 제가 느낀 바로는 여자분들 아기 출산한 몸 비슷하더라고요. 머리가 다 빠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양식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라면 제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 상황은 아니에요. 저 혼자서 애들 둘이 키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이 집사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더라, 한번 가보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어떤 선교단체인데 선교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딱 일주일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과 사울이 길갈에서 일주일 후에 만나자고 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직장에서 전화가 와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병원이거든요. 그게 안 가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BBB라는 직장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한 4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불같은 연단을 거기서 받는데,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데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남들 앞에 서서 말도 하지만 말을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버벅대고. 그래서 그게 영업하는 조직이었거든요. 영업하는 조직이라서 말을 잘해야 돼. 좀 해줘야 돼. 스피치 연습하러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지라고 보니까 이 일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돈은 안 모이고, 그래서 계속 전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 만나는 것과 스피치 연습을 하고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서 저를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은 또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국제문화선교학과 고신대학교로 보냈습니다. 저는 성령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바로 막 사역하러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한 10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불같은 연단을 끝내고 이제 선교학과로 갔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성경 말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니, 이 말씀을 묻는 것도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는 아마도 베드로일 것이다. 성경에 기록은 안 해놨지만 짐작에.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 그 상반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한 적이 있거든요.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안 나왔지만 아까 그 고린도 말씀처럼 500명이 모였으니까 예루살렘을 한번 뒤집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이제 유월절 때가 그 때가 아니고 지금 오순절 이때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알 바는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 생각과 제자들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된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꿈을 못 이뤘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할까 이렇게 했는데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요한, 빌립, 스데반, 사도 요한 외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성도님들은 지식도 풍부하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설교 잘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믿음과 용기가 없으신가요? 너무 편한 예수님을 믿어서 열정이 사라졌는가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전도하는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눈에 띄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교회마다 나와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길거리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네 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첫 번째는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야기할 때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네 가지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둘째는 안수할 때, 세 번째는 설교 중에, 네 번째 다시 안수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분이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누가인데 누가를 사도 바울이 누가를 부를 때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누가인데요. 사실은 누가가 아니고 루카스, 빛나다 그런 이름인데 전등의 밝기를 말할 때 몇 룩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를 누구에게 청구하거나 소개할 때 사랑받는 의원 누가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여자들이야 뭐 아름답고 이쁘면 사랑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남자분들은 사랑받는 누구누구 이렇게 이런 수식어가 붙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누가가 만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 스스로가 되고자 노력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교회가 부흥이 저절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라면 선교지에서 당연히 현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사랑을 받으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90%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가처럼 빛나는 사랑받고 빛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지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세례 받을 때는 그 말씀하셨는데 세례를 다들 어떻게 뭐 생각하고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제 이름이 이성래인데요. 성례식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게 뭐지? 했는데 그날이 세례받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례받을 때 정말로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은 한번 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를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식 후에 그때 방학이었어요. 애들 둘이를 집에 두고 일하러 갔습니다. 베이비시트.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갓난 아기 3주 된 아기를 제가 봐주는 건데 그 집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은 그냥 이상한 바지 입고 티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집은 너무너무 부자예요. 잘 살아요. 의사 집안이고. 근데 제 모습하고 완전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제가 그 집 식구들을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중간쯤 되니까 그 집의 사모님이 저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대요. 도대체 뭘 자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줌마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대요. 제가 한 거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집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집은 다 복음화 됐습니다.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집안 사람들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성령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서 하신 거고요. 또 그 학교 다니면서 4년은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교 다닐 동안에는 아무 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하고 학교 다니면서 단기 선교 다녀오고 교환학생 다녀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학부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선교를 가야 되구나. 제가 중국어 전공하고 중국어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중국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처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제가 중국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게 중국어도 배우게 하시고 그래 고신대 졸업하고 난 뒤에 그러면 중국으로 가는데 어디로 사역을 가느냐 했더니 그때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가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연길에 가면 연변과학기술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한국어 교사를 모집하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면 양성과정 120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석사 학위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 길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석사 학위를 받고 연변과기대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 학교는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달리 학교 전체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PPT 누르면 됩니까? 저기 앞뒤를 보시죠. 저곳이 어딘가 하면요, 학교
저 밑에서 좀 내려오면 저기 교회거든요. 교회인데 원래 교회가 아니고요, 화장터예요. 우리 학교 근처에가 사형장이었거든요. 처음에 1900년도에 저기에 그 사형시키는 총소리가 땅땅땅 나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좀 지나면서 이제 사형장은 사라지고 저기가 뭐죠? 그 사람들 태우는 화장터인데 저것을 개조해서 예배드리게 됐고요. 학교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였는데 김진경 총장님이 저 땅을 달래, 다른 땅을 준다는데 아니다, 저 땅을 달래 해가지고 저기서 기도하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전 교회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요, 저렇게 벽에 이게 붙어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중국 공산당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허락한다, 이렇게 이제 허가증을 준 건데, 사실은요, 허락하거나 말거나 잡아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불시에 들어와서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이후로는 자고 일어나면 어떤 교수님이 없어졌다, 뭐 잡혀갔다, 그런 소리를 수시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안에는 거의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온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진은요, 제가 그 학교에 2016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한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족을 가르치는데 한 반에 한 25명에서 7명, 30명 이렇게 이제 수업 끝나고 그해 마지막 수업 마치고 저렇게 이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기 사랑주의라는 것은 김정경 총장님이 스스로 이제 말씀하시고 책을 쓴 이제 안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사실은 저희들이 가면 학생들을 나누어요. 몇 명씩 이렇게 지도학생으로 해서 지도학생으로 나누는 이유는 공부도 가르치지만, 반을 맡아서 공부도 가르치지만 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 전해서 학생이 따라오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학교 안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의실 외에 연구실이라고 주긴 주지만 다 들려요. 이렇게 합판으로 되어 있긴 다 들려요. 그리고 이게 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하고도 잘 접선을 잘해야지. 거기 보면 학생 중에 학생 당원이 있어요. 공상당원. 그래서 열성분자는 지도 교수님이 밥 사줄게 모여라 이러면 안 와요. 가면요, 그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갔다, 어디 가서 뭐 했다, 이렇게 되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안 오고요. 그런 거 안 하는 학생들은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밥 먹고 잘 컨택이 되면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하고,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1학년은 월요일, 2학년은 화요일, 3학년은 수요일, 4학년은 뭐 나누어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한족은요 한문이잖아요. 졸업할 때 저희 한국어과 학생들은 졸업할 때 한국어로 논문, 소논문 한 30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이 되거든요. 그거 할 때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그 시기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니면 괜찮은 학생들은 중간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요. 또 잘 못 전해가지고 학생이 위에다 보고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잡혀가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과 수업 끝나고 이제 기념 촬영하고, 요거는 중국 안에서 수업하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모여서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도 하고, 다 한족이거든요. 저기 들어온 애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정말로 공부를 못하는데, 못하는 학생일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한국어를 잘 가르쳐주면서 밥도 사주고 집에서 불러서. 근데 제가 하는 것은 집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밖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하는 것도 밖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딱 집에 들어와, 집안에는 그게 없거든요. 집에서만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다 집에서 사역하는데 중국 문화는요, 이 사은회 같은 걸 참 잘합니다. 그리고 교사한테 선물할 때 꽃다발도 잘하고, 저는 정말로 이런 거 처음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호강시켜 주는 거 비슷한 걸 많이 했어요. 꽃다발이라고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저 정말 한국에서 꽃다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일도, 이 학생들 저 중에 지금 당원이 3명이 있거든요. 당원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전날은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 우리 애들이 대학교 다닐 때거든요. 아들은 고신대학교 영상시작 디자인학과 2학년이었고 딸은 부산대학교 3학년인데 독일 유학가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그 뒤로는 학교를 안 갔습니다. 제가 생활비고 등록금이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공부를 그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중국에 가서 1년 뒤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무심한 부모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욕먹을 엄마인데,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거나 걱정하게 안 하셨어요.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 그 4년 공부하고 나면은 논문을 쓰고 지도를 받아요. 하고 난 뒤에 발표하고 일단 다 같이. 근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앞줄에 앉은 교수님들인데, 제가 사진 시기별로 찍어놨는데 보면요, 이제 뭐 한국어 대회, 한글 대회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은요, 교수님들이 없어지는 거, 안 보이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다 추방, 학기에 2명씩 3명씩 이렇게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들이 없잖아요. 남은 교수들이 어떻게 그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그 전부터. 근데 2016년 지나고부터는 더 심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냥 저처럼 불러서 사인하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는 양반이고요. 한번 야밤에 자기 집 문 앞에 있다가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완전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 가서 조사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고, 그래서 조사받고 오면요, 밤사이에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와서 하고 난 뒤에 벌금을 물리거든요. 근데 벌금 물 돈이 없으면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인정사정이 없어요, 중국에는. 그리고 우리가 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제 뭐 논문 발표하고 나면은 논문을 1년에 2번 하잖아요. 6월달, 12월달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또 안 계시는 분이 보이죠? 안 계시는 분 앞에 줄에 이렇게 한국어 대회가 있고 한글 대회가 있고 문화 잔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한족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런 뭐 궁금한 거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교환 학생으로 한국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저런 걸 하면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거의 연세대 서울로 많이 가거든요. 연세대 또 뭐 한양대 이쪽으로 부산으로 옵니다. 와서는 그 보내기 전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해서 보내면 한국에 와서는 안정감 있게 교회에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 만나서 성경 공부들 하게 되거든요. 갔다 오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학생, 원래 또 우리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도 지식층을 많이 가르치고 또 지식인으로 많이 키웠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길림성에 있는 장춘의 어떤 그 대학교에서 열렸는데, 이것도 교사가 자기 지도학생에게 열정이 없으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다 사비로 가거든요. 교사가 자기 학생하고 자기 차비, 그 다음에 숙소 이런 거 다 들여가 가기 때문에 교사가 열정이 없으면, 얘한테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지도학생 중에 똑똑한 애 한 명이 한 달에 연습시켜가지고 이제 저리로 갔는데, 여기 주최하는 데가 여러 군데, 한국에 여러 군데 이제 기업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때 뭐 여행사 아시아나인가, 그리고 홍삼 그 정관장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한국은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저기 대회에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념 촬영하고 한국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도 알고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치거든요. 저는 뭐 다른 거 할 줄 몰라가 요리한다고 같이 했는데 저기 보면은 뭐 한복 입기, 차 마시기, 또 뭐 탈춤, 또 뭐 여러 가지 국악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는 교수님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한글 짓기, 글짓기 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거고, 이런 거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졸업식 때, 근데 졸업식이요 2018년도가 마지막이었어요. 교수님들이 자꾸 없어지고 학생을 안 받았어요. 27년 이후로는 못 받았어요. 학교 상황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졸업식도 없고 교수님들도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요 중에 이제 얘들이 이제 제가 맡은 지도학생 중에 같이 촬영할 수 있었던 학생들인데요. 가운데 키 큰 학생은 지금 한국에 와서 석사학위 했고, 왼쪽에 있는 학생은 우시의 LG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남학생 2명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졸업하면서 한 말이요, 교수님 이치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치가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키 큰 애는 고맙다고, 저는 중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이 석사 공부하러 연구생으로 가 있으면서 꽃다발을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학생들이 그 감사의 표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뭘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진짜 음료수 한 잔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돼버렸는데요. 중국에는 아직도 제자가 스승에게 꽃다발이나 막 이런 걸 마음의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학생은 제가 취직할 때도 면접 보는 거 1번에서 4번까지 다 문제 해가지고 발음 연습시키고 해서 합격했다고 또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쟤들은 성경을 가르친 결론입니다. 저 남자애들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하잖아요. 마침 졸업식 때는 항상 오정현 목사님이랑 다른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시길래 사진 학생 데리고 같이 이제 설명하고 사진 기념 촬영하고, 저기도 당원 학생은 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학교는 졸업식을 저렇게 밖에서 합니다. 밖에서. 그리고 이것은요, 과기대 사역이 뭐가 있냐면요, 가면 학교 수업도 있고 지도 학생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학생, 교환한 학생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저희들도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 있고, 또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각 학과마다 복음률, 전도해서 영접한 학생들의 복음률이 얼마만큼 되느냐 보고하는 모임도 있거든요. 과마다. 그걸 다 맡아가는데 대부분 안 하려고 빼는 교수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모임 있는 거 싹 다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유학생도 맡아보고 하면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마음에 고민이 많은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뭐 공부하자고 온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마음에 고민이 많고,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상처받은 거 많고, 집에서 갈등이 있고 이런 애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도 상담해 줘야 되고, 다시 걔들 데리고 또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복음 전해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하고 나면 밥 먹이고 상담해 주고, 그래서 고국에 잘 들어가게 하고. 지금도 학생들은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 학교 자체가 그런 사역을 안 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게. 근데 이 해는 졸업식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상황이. 그래서 신입생도 없고 해서. 근데 이게 우리 학교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우리 학교 안에, 과기대 안에 치과가 있었어요. 그분은 서울대 치대를 나오셨는데, 부모님은 이제 치대 나왔으니까 돈 잘 벌 거라고 했는데 선교로 선교사로 오시니까 많이 실망했을 텐데, 치과 원장님이 이제
서울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보고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해서 그분들 배경을 해서 찍어드리고 그러면 나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찍었는데 오늘 같이 보게 됐습니다. 학교 교정입니다. 교정 요 안에는. 그리고 저 뒤에는 이제 학교인데 지금 저기 새까맣게 보이는 피석 같은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새까맣게 유스트라고 보일 때 그 밑에 과기대를 설립하면서 저기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사역하다 돌아가신 분들마다 거기 밑에 다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그리고 저기 뒤에 학교가 보이시고 저기 안에 그리고 외국 선교사님들도 저 안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저기가 과기대 안에 뭐 무덤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밑에 많이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많이 묻혀 있습니다. 저 안에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3월 봄 5월 달까지 눈이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눈이 와요.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거는 이제 조각 공원인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요, 아시는 대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삼각지대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데리고 문화 탐방을 합니다. 북한도 설명하고 저기 가다가 또 북한을 내려볼 수도 있거든요. 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을 설명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도 공부지만 이런 것을 보고 돌아가면 또 자기 믿음이 생기고 믿음도 좀 잘하는 학생도 있고 이제 공부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윤동주 생가인데요. 한족들을 데리고 가서 윤동주 시인이 지어놓은 시 가지고 저기서 발표도 하고 낭독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근데 이 생가안에 지금은 들어갔잖아. 이거는 이제 계절 학기 때 오신 교수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여기를 탐방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처음 오니까 안 보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갔는데요. 나중에 갔을 때는 문도 안 열려 있고 마지막 올 때 문도 안 열려 있고요. 옆에 보면요. 여기 보면 좀 영상을 조금 보다가 보면 옆에 문이 있을 텐데요. 그 문이 처음에는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중국 특유의 그 벌건 그 포스트로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처음에 갔을 때는 앞에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예배드렸던 강단도 보고 이런 거 다 했는데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탑도 없어지고 지금은 저기 벌겋게 저리 돼 있죠. 저기 막혀가 있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기 가도 그리고 저 동네에 사람이 없습니다. 집은 예쁘게 지어놨는데 다 어디 갔느냐? 돈 벌러 한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그 독립투사들 이야기할 때 보면 저 지역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 가르치고 교환학생 보냈던 학생 부모님이 감사하다고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길림이 사시는데. 근데 가니까 뭐 스케줄 쫙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산책하러 가자고 해서 같이 나갔다가 찍었는데 중간에 제일 끝에 있는 아가씨가 제 지도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학생을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국은 아직도. 근데 우리 한국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교사에 대한 그 인식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이게 제가 맡았던 학생 제일 마지막 학생입니다. 지도학생.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도학생인데 마지막 맡은 학생입니다. 얘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근데 졸업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밑에 후배도 없어요. 얘들은. 학교가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여기는 이제 연길 가면은 모아산이라고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입구에서 저희들 교수님들도 보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등산 가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의 도문이거든요.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저기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한족들 데리고 가끔씩 설명해주고 갑니다. 또는 유학생들 건물
검문 받을 때 잘못되면 또 이리 딸려가 오라이가 나가면 잘못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선족 그 통역하는 분을 데리고 이제 같이 가서 저렇게 보고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망원경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저 끝에 보면은 남양역입니까? 그리고 두 그 분의 그게 있습니다. 초상화가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운행하는 기차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뭐 짐 실은 차 한 번 다니나 안 다닙니다. 사람도 많이 없어요. 여기 도문에서 북한 바라본 지역인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저기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갈 때마다 그 길이 막혀가 못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다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이 해에는 갔는데 거기 지키고 있던 분이 들어가도 된다면서 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끊어줘서 저 촬영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기 바라보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건너편에 보면 중국이에요. 도문. 저기는 북한이고. 그런데 저기는 사람도 잘 안 다녀요. 안 다니고 나무도 없고 이쪽은 많이 발전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역은 저기까지고요. 지금은 이제 외대에서 초등학교 섬기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무슬림이 많아요. 지금 중국인들은 좀 줄었습니다. 무슬림이 많은데 인도 학생은 식당에서 밥도 안 먹어요. 그 소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닭고기도 안 먹고 물고기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한국어 가르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더니 집에서 부모님이 음식을 한 달분을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어요. 그만큼 그 학생 인도는 정말로 무슬림보다 더 하더라고요. 근데 무슬림 학생은 돼지고기 먹는데요. 그래서 밥 사주기가 편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밥 먹으러 가자. 이거 밥 사주기 편한데 무슬림 아직까지 그 인도 학생 제가 만났던 학생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얘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 있을 때 참 가서 거기도 날씨가 춥잖아요. 침대 밑에 매트 깔고 그다음 침대에다 방풍 텐트 치고 그다음에 침낭 안에 들어가서 모자 쓰고 이러자는데도 너무 추웠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추운 나라입니다. 중국이 연변이.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더 춥겠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춥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불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제 학생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학교 내에 저희들도 사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교회 사역, 구역 모임 있고 새벽기도 있고 아까 교환학생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보통 설교를 맡기면 다 그냥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해서 그러든지 거기 계시는 분이 제가 처음 가니까 새벽기도 설교해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맡겨주면 감사히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학교에서 새벽을 인도한 여자 교수님은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 아니었나. 그것도 제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외국 분들도 참 좋아했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언제 그 사람들이 와서 불러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저희들이 누가 어떤 소식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은 그 집 정리해 주러 가기 바쁜 거예요. 날마다. 왜냐? 짐을 다 두고 나가시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올 때 막 그분들이 불러서 이게 사인해라 이래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뭐 좀 괜찮았고요. 그런데 팔 다쳐가지고 짐을 못 갖고 나왔는데 그 짐을 하나도 사실은 또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오다가 분실되는 짐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하나님이 그런 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괜찮고, 또 팔 다친 부분도 수술도 잘 되어가지고 지금은 뭐 통증만 잘 관리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사하고, 또 마음에 막연하게 러시아를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박사 공부도 하게 하셨는데 저 공부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등 떠미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뭐 4학기까지 했습니다. 논문만 남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초신자잖아요. 그런데 저는 초신자라서 몰라요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이게 뭔데요? 라고 묻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 연줄도 없습니다. 학연, 지연, 교회에 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줌마를 불러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일꾼이 그렇게 없던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일꾼이 없던가요? 그 기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저 정말로 고시대 가기 전까지는 학문이라고는 고졸밖에 안 되는 전데, 그리고 교회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를 만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막 기뻐서, 교회에서도 제가 예수님 만나서 제일 복 터진 사람이 이성래 집사다 막 이런 말 권사님들이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세상적으로 뭐 부자가 됐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돈이 없으면 세금만 내고 안 쓰는 거예요. 돈 아무것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이 집사님 하고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갖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애들하고 뭐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세계, 이 놀라운 세계를 만난 것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뭐 두서없이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 그리고 러시아 가는 것도 제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지만 팔 다 나을 때쯤 되니까 거기 계시는 분과 연락이 되었어요. 러시아 계시는 분. 근데 가는 길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줄로 저는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는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하라 할 때도 하나님 등록금 주시면 할게요 이 기도 했거든요. 없으니까, 등록금 없으니까 등록금 주면 할게요. 안 한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등록금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게 됐고요. 일단 저는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거면 총성대의 해서 올라갔을 때에 칭찬과 상급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상급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오늘 부산진 교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